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고린도 전서를 설교를 할 때에 고린도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특수한 이 도시에 관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주 치열한 어떤 교회 내 분쟁과 또 어려움에 관한 굉장히 현실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도들이 고민을 하다가 때로는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답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물으러 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답을 해준 거고, 얼마나 분쟁이 심했던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계속 더 싸우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냐면 이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분파. 아볼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무슨 파가 이렇게 이해놓으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다 바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서로 나누어서 아예 어떤 특색적으로 지역이든 학연이든 이게 나눠서 싸우면요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의 얘기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든 잘 풀려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눕니다만 3차 바울이 선교할 때에 유럽의 지금의 이제 발칸반도죠. 발칸반도가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 땅,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케도니아, 또 지금 한참 뉴스에 나왔던 예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 발칸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선교하다가 발칸 지역에 이제 반도에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또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데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나뉘고 그 밑에는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직도 사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는 은사 문제, 분파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도권이 없다. 너는 진짜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도입부예요. 도입부. 그리고 이제 1장 12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이제 본론 얘기가 쭉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장 11절, 12절, 13절 요 세 계절을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인사를 마치는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세심하게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고 인생의 살을 어떤 지표를 삼을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위로란 말이 나옵니다. 위로가 1절부터 11절까지 주로 이제 집중해서는 3, 4, 5, 6절까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계속 위로해요. 왜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우선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자,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 너는 12제자가 아니지 않냐? 너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가 아니지 않냐?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것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쓴 글을 쭉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야. 다 옳은 말인데, 괜히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말은 맞죠. 왜? 말은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근데 내가 왠지 저 목사님 싫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핑계를 잡냐? 저 목사님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경상도 사람이야. 저분은 전라도 사람이야. 이렇게 특징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 충청도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야. 또 뭐냐? 저분은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야. 이렇게 배제시켜버려요. 그럼 어느 학교 출신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른 학교 출신은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렇게 보여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키가 작아. 목사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키도 작고요, 대머리였습니다. 여러분, 간질도 있었어요. 외모적으로 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려요.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얘기는, 바울이 했던 모든 얘기는 다 권위가 없는 얘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죠. 누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좋긴 해. 맞아. 진실이야. 근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한 메신저를 공격해요. 저 사람이 출신이 어디다? 학벌이 어디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한 메시지가 흐려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왜 옛날인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느냐?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똑같지만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또 익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다시 신앙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했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불러서 12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세워준 거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내 말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려고 지금 내가 사도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느냐? 또 누가 대신 전하고 있냐? 디모데가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거기에다가 어떻게 씁니까? 이름을 이렇게 씁니까?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형제로 높여줍니까? 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와 같은 똑같은 권위의 말씀이니까 따라줘라라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까? 부목사님 설교도 주님이 전하신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 전도사님 말씀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전도사님이 전하면 사람이 쫙 줄어버리고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늘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 거냐?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부목사가 설교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왜? 그때는 죽정이가 알고 그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배님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는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말씀을 듣고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형제 디모데를 높여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파가 많았다 그랬죠. 또 방언의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더 권위 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깝다, 막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의 주역이다,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1절에 글이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여러분 30년 된 교인들이 교회입니까? 40년 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53주년인데 53년 전에 처음 개척한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는요 처음 생길 때부터 공교회의 제도예요. 공교회 제도.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돈 있어서 내가 이 건물 세우고 사람 모으고 해서 세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감리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대전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든 감리교회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돈 주고 내가 헌금해서 세웠던 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교인 보고 야 너는 우리 건축할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어디 와서 행세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이 교회를 정말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박물관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 들어와셔가지고 오늘은 볼 거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땀과 헌신과 수고와 피와 내 눈물이 여기에 담겨져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세대 때 그걸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늘 언제나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이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보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도에게 복을 주고 성도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저주 퍼붓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저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그냥 나갑니다. 주야, 마귀를 쫓아주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할 건데, 주님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내 입을 통하여 마귀짓 하면 안 돼요. 마귀 능력을 쫓아내는 것보다 마귀짓 안 하는 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네, 그곳에는 뭐가 깃드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깃듭니다. 평안이 깃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를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 자비의 하나님,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요, 자비의 하나님이 내적 속성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자비의 하나님이 외적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위로의 뜻하는 헬라어가 헬라어를 보면 그게 어떤 표현에 주로 쓰이냐면요, 곁에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부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참 그런 고백들을 하시죠.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떠셨어요? 감격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과 아픔이요, 그 한순간 하나님이 진년아 누구야 부르는 그 순간에 그냥 싹 다 없어지더라니까. 그런 걸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통하여 내가 너 옆에 항상 지키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죠? 이제 그 위로가 계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위로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게 줄을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위로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난과 고난은 이거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자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위로를 어떻게 주시느냐? 그 처음에 위로란 말이 불러주신다 그랬죠? 불러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자, 5절 말씀 이어집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위로를 소개할 때는, 자, 위로는 어떤 얘기냐? 내가 어떤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거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완전한 성화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습니다. 그죠? 죄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치도록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도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넘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환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덮을 만큼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하려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뛸 수는 없잖아. 경기를 하니까 어차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돼요. 튼튼하면 쉽게 뛸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몸이 건강하면 훨씬 더 쉽게 뛸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뛰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야 너는 여루해 이래 빼주는 것이 아니고 너가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그렇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없앨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 그렇게 다시 반복되죠.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내가 참자 이렇게 해서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형당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참자 인내하자 뭐 도 닦듯이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겨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거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더 받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늘 감사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뭐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견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은 뭐죠? 소망이 뭐죠? 둘 다 결론은 비슷해요. 둘 다 뭐 쉽게 말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희망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희망 고문은 있어도 소망 고문은 없다고. 천국 소망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견고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웠던 얘기를 8절부터 쭉 하다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마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요.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도와달라 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왔던 우리 그 강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에 청양에 계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학교, 우리 몇 년 했죠? 기도학교? 예? 예? 기도학교 1 5번 했고 2 지금 하고 있죠. 근데요, 그분은 그 중보기도학교를 15년을 다녔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그분 고백이 뭐냐? 매년 갈 때마다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7년을 다녔대요. 똑같은 걸 들어요. 갈 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를 그분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해요. 너무 이게 훈련을 잘 받으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안 했어 그래. 중보기도를. 기도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봤던 분은 중보기도 해봐야 당장 응답 받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기려면 사실은 기도 응답 받는 게 제일 감사 조건이 좋겠죠, 그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면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 기도해가지고는요, 감사 얻을 것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할 우리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할 텐데, 거기 한 수십 명의 아이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혼자 기도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이들이 한 절반 이상이 막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을 딱딱딱 들어갔다, 취업이 됐다 그러면 감사 제목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잖아요, 그죠? 감사는 그런 거예요. 수십 개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한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해줬다고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러면 섭섭증에 빠지고 사람이 오히려 더 중보기도 했다고 교만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데,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응답이 되면 내가 기뻐. 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나. 그러면 누구 기도도 들어요?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구나.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도 문제 많지? 너희도 문제 많지?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왜?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하고 있잖아. 거기에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갈수록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만 저기도 교회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 세워지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 우리도 보면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저기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시다가 가족들 보고 그러십시오. 여보, 덕분에 감사해요. 자식들 보고 덕분에 감사해요. 오늘 만나는 성도들 보고 덕분에 감사해요. 왼수야 하지 마시고 제발.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덕분에 감사합니다.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중보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